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요단에서 세례 받으시고 강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많은 고을 집집마다 찾아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안나스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최종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6시간 달려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가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가 이 약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요 그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죽음이요 만인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은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요 우리도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중업에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고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흑암이 모여 다 대적했으나 그 모인 흑암이 다 함께 죽었습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라고 로마서 6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으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인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를 치고 때리니 죄악이 없어졌고 그를 찌르니 우리의 허물이 없어졌고 그를 신문하고 저주하니 우리에게 화평 샬롬이 임하고 그의 몸을 부수니 그곳에서 빛이 나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못 박힌 손에서 상하신 그 몸에서 찢겨진 허리에서 빛이 나와 그가 죽으니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밝히 보았습니다. 부활의 많은 증인들이 다 십자가의 증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허다한 증인들 무리 가운데서 몇몇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주님의 십자가를 알리는 복음의 겨자씨로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십자가를 앞에 있었습니다. 백부장과 병정들은 율법을 알지 못했고 언약으로는 외인이었고 믿음도 의례도 강구도 없고 어떤 표적도 알지 못하고 구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병사인고로 생업에 따라서 예수님을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형을 집행하고 그 이후에 그 시체를 관리하던 그 감독하고 집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구경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보고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라고 또한 말씀했습니다. 죽음을 구경한다는 것은 죽음을 즐긴다는 것이요, 죽음에 동조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죽인다는 뜻이죠. 얼마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기고 다른 사람의 죄를 죽이는데 앞장섭니까? 얼마나 사람들은 돌을 들어 치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그들은 구경하러 모인 그런 무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도 그냥 두지 아니하셔서 그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의 주석에 보니까 그들이 공적인 속죄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속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데서 가슴을 치며 엉엉 울며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적인 속죄를 했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또 예수를 아는 자들도 있었다. 오늘 49절에 말씀하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거기 있어 다 멀리서 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거기 있어 멀리서 이 일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를 아는 자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안다는 것은 그저 풍문으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병고침으로 나음을 얻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가족을 맡기고 그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 남편이 아내가 서로를 알듯이 아는 그러한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요, 그 예수를 아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어지는 말씀에 여자들이 거론되는 것을 보면 여기 예수를 아는 자들은 주로 남자를 지칭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다는 것은 오늘날 같이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때라 생업을 버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여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여자라고 했고, 특별히 마태, 마가복음에는 그 중에서 셋을 거론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요셉과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나타나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만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에는 보면 살로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으되 어쨌든 확실한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 가운데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이 여인은 가장 천한 여인이요, 저주받은 여인이요, 귀신 들린 여인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은 그 추억만으로도, 기억만으로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여자일 텐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하나님은 성경은 가장 귀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음에 가장 먼저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예수님 부활에도 가장 먼저 바로 이 여자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거기 있어 멀리서 그 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주석이 더 필요하고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거기 너 있었는가? 멀리서 그 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때 친히 행하십니다. 홀로 행하십니다. 홍해를 가르는 일을 인간과 협력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잠잠하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세반석을 쪼개어서 물이 나게 하시는데, 또 그 만세반석을 쪼개어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겠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보다, 만세반석을 쪼개는 것보다, 가르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일이. 홍해를 가르는 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인류가 감히 십자가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십자가는 큰 일이요, 더 인류를 대속하고 구속하는 그 생명의 일에 어찌 우리가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있어 멀리서 그 일을 바라보고 그저 잠잠할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의 의만이 우리의 양식이고 음료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홀로 행하십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100% 우리를 사용하셔서 100%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크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주님께서 크게 외쳤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선포의 그러한 절규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버림받으실 수 없는 분이 버림 당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선포하시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오늘 다시 크게 소리 지르셨다. 이 십자가에 과연 무슨 기력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 크다는 것은 어떤 소리의 그 정도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크다는 것이요, 울림이 크다는 것이, 들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크게 들으시는 그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이 큰 소리로 나타나고, 오늘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십자가의 두 큰 소리를 외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예침은 바로 죽음의 선포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복음을 십자가에서 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한 것만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사신 것도 복음이요, 주님이 나신 것도 복음이요, 주님이 걸어 다니신 것도 복음이요, 주님이 죽으신 것도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총체가 복음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평생을 준비하시는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희생제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한 번도 흠이 없고 아무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이 평생을 준비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라는 아버지의 선포가 있고 이 땅에서는 아들의 순종의 선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두 말씀은 다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잉태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바로 생명의 역사는 죽음을 죽이는 것이니까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그 죽음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것은 이제 육체를 떠나 영혼으로 살게 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이 헬라의 메갈로스라는 단어는 크다 이 말. 폰에 큰 소리로 불러. 큰 소리로 불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도 포네오라는 그러한 헬라어 동사입니다. 이것은 말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대화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 나오는 그야말로 울림입니다. 으르렁거리는 동물의 소리와 같이 소리를 지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본연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듯이 바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듯이 이 십자가상에서도 바로 푹 뜨시면서 온 몸에 모든 것을 모아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삶이 있으니 그 삶은 영혼의 삶입니다. 육체는 죽음 후에 일시 떨어져 나가 내 것이 아닌 것이 되고 이후 부활에 다시 내 육체로 연합합니다. 주님께서도 죽으신 후에 사흘 동안 영으로만 인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주님의 육체는 묘실에 갇히고 그때 주님의 육체는 영혼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영혼으로 삽니다. 내가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기적인 삶을 지나고 나면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불멸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가장 잘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천사와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습니다. 동물은 영혼이라 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으나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영혼을 가지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나 무한하시다. 자존하시다. 영혼은 지어진 것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으신 게 없지만은 우리 인간이 말하는 영혼, 우리가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영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스스로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하나님을 영혼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류는 이 영혼을 교만하게 사용해 왔어요. 고상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신과 같이 행세하려고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큰 이단이 뭔가 하면 영지주의 이단인데, 이 영지주의는 영혼을 하나님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영혼이 순수하고 영혼이 고상한 사람들은 마치 신과 같이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나 영혼은 피조물이에요. 영혼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복종해야 돼요.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내 들이라고 있는 것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인하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다면 우리 영혼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영혼은 육체와 결합하고 있는 동안에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경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의 몸은 영혼과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영혼인지 어디까지가 육체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날카로운 칼을 가져도 영혼과 육체를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으면 영혼으로 남아요. 영혼으로만 살아요. 바로 영혼은 허상이 아니고 실체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저 허상이고 안 보이니까 없어지고 하나의 영혼은 그저 간념이겠거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혼은 분명한 영적인 실체요. 공간을 점하고 있는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체는 밤에 도둑이 들어와 죽일 수도 있지만 영혼은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왜요?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영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영혼도 죽이고 살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떠나면 영혼은 죽은 것이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옥중이라도 그게 바닷속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영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아버지의 손에 돌아갈 것이요. 이 영혼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들은 이곳에 오셔서 이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입으시고 이제 죽으심으로 육체는 떨어져 나가고 그 영혼만의 존재가 되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부탁한다. 이 말은 무엇을 요구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야말로 옮겨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부탁한다는 말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고 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또 우리 주님은 영혼으로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슬픔과 고민이 있었고 심히 놀랐다고 우리가 3주 전에 말씀을 받고 또 지난주에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버림을 당하셨다. 영혼의 고통을 받으셨다. 아버지가 그를 버려서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버림을 받으셨다. 오늘 이 죽음은 영혼의 고통의 극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입니다. 죽음은 죽음 자체에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은 최고 큰 고통입니다. 육체가 베이고 육체가 질병에 고통당하는 그것보다 이 죽음의 고통, 그 번민, 그 슬픔, 그 고민은 훨씬 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죽음을 죽으시고 이제 영원으로만 사시는 그 영혼을 아버지 자신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이 아버지는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그 예수를 높이셔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 역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의 7 말씀을 가상 7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상의 7 말씀이다. 그 7 말씀 중에 엘리엘리 라바사바따니도 있고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니다도 있고 또 그 가운데 7 말씀 중에 기도가 2 말씀이 있어요. 바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바로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흑암의 세력들, 그 무리들에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기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까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바로 아주 본연의 전인적인 소리를 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2 기도가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곳이에요? 사람을 못으로 박아놓고는 그 중력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중력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력에서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공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에요. 십자가는 그 중력의 고통이에요. 메어놓고 밑에 받침을 딱 놔요. 그냥 쭉 내려오면 빨리 죽겠는데 발에 받침을 놓아서 조금씩 끌어당기면서 서서히 온갖 고통을 다 겪고 죽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 가운데서 어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어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2 기도는 바로 주님께서 저 죄인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저들이 모르고 저더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에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결국 주님은 그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이 영혼을 주시고자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당함으로 이건 다 육체에서 겪은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상한 것이고 찔린 것이고 그가 찢긴 것이고
징계받는 것은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만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육체의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 우리가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 10절부터 12절